여당과 야당이 싸움을 합니다. 또 많은 이웃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에 싸움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또 정말로 같은 집 안에서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도 많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2025년도에는 없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더 있을 겁니다. 희망하지 마세요. 그 어디에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뭘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응?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커져요? 안 커진다.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송천구 나왔는데 공부하다 말고 친구들하고 계룡산 갔다 왔대. 아주 착한 줄 알았거든. 그런 일이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어. 아주 착하다고 했는데 학교 때려치고서 그냥 거기 가서 놀러 갔다 왔대. 세상에.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았으면 그냥 안 둘 건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참.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듣고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생각을 할지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자연인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이러거든요. 그 응답은 뭐냐면 자기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서. 그러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지나온 것보다도 더 하면 했지 덜 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누려야 되고 그걸 이루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이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요셉만 봐도 무지개 어머니가 4명입니까? 그 어머니 4명이 애를 다 낳았어. 그럼 어머니 4명이
하나 죽고 또 새 어머니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가장 불리하죠. 그 12명의 형제들 속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리한 조건인데 가장 승리했어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성공하려고 하지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가장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조건이 안 좋다면 요셉과 같이 안 좋습니다. 요셉보다는 몇천 배 나아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세종대왕은 전화기도 못 갖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어디 가려면 느릿느릿 가는데 여러분 그냥 총알같이 갔다 오잖아요. 차 타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왜 평안하지가 않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평안을 찾고 무심코 행복을 찾고 무심코 성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꾸 속여서 복음 가지고도 평생을 속고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7명의 렘넌트의 조건보다는 나는 훨 낫다. 근데 나보다도 더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딱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좀 중요한 사람일수록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차 한잔 마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지 못한다면 약속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약속을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내가 돼야 돼. 그것을 이루는 나의 삶이 돼야 돼. 그걸 이루는 나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혀 약속 없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 주고 약속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데 어찌됐든 그래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 또 내 한 해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 내 언어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걸 알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잠깐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사야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쓰여졌는가 라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쓰여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1차 포로가 되고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이 두 눈이 뽑혀갖고 막 왕족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끌려가기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하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된다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어느 뭡니까 결혼식 하는데 갔어요. 결혼식 하는데 갔는데 조금 우리보다도 젊은 사람이 주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가 봐. 그래서 뭐 그냥 뭐 주례하는데 많이 앉았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주례사의 말씀이 부부 십계명 말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부부 십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이느냐? 없어요. 서로 양보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뭐해라 하는 이 십계명이. 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그냥 시작하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냥 사람이 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것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야. 어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주워온 거예요. 그게 뭐 주워온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되지요. 우리는 다 주워다가 먹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세요. 오늘은 원단에서 메시지 3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단 메시지를 3강을 지금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다음 3강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의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제목만 말해도, 3강의 제목만 말해도 원단이다. 그러고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고 이것은 1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가지고 가도록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도로 바꿔가지고 이제 수요일쯤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되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지만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나에게 준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영어가 있어요. 영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는 데 필요한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을 할 때에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영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알아들어요. 의사와 의사끼리는 알아들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쓰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끼리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잘 알고자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막 어려운 말 쓰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의술을 배울 때에 우리끼리 연구해갖고 낸 의술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먼저 의사들이 옵니까? 먼저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는 그냥 집신 신고 다니고 그냥 뭡니까? 어디 아프면은 그냥 할머니가 배 만져주고 고약 붙여주고 밀가루 반죽해갖고 붙여주고 이런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을 보니까
세상 말이 필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쓰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쓰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게 뭐야, 남은 자가, 이게 뭐야, 망대가, 망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도 다 써요. 근데 다만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란 말이야. 파수꾼이란 말 다 써요. 근데 내가 교회를 대충 다니고 살짝 다니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파수꾼 보라면 감각이 옵니까? 뭘 파수꾼이 뭐야? 이러죠. 그 언어를, 성경의 언어를, 전도자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뭐 전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조금 위로받고 뭐 유익한 거 찾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어를 모르는데, 언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통해야 될 성경적인 언어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뭔 말인가도 못 알아듣고 나하고는 삶이 멀리 있어. 왜? 나의 용어는 뭐냐? 행복해지는 거,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오늘 내가 대박난 거, 막 이런 용어들, 이런 수준이니까 전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라든가 또 그래도 뭐 수요일날이라든가 금요일 이런 데서는 좀 이런 언어들을 좀 깊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언약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어 세 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 남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별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잡고 전도자로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죽어버렸다.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언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언약.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세상은 이래야 되고, 대통령은 이래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어려운 나라로 보냈어요. 요셉이 간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으로서는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거길로 하나님 보냈어. 감옥이 못된 사람들, 죄진 사람들만 오는 곳인데 그걸 보냈어. 애굽의 왕궁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보냈어. 그런데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가서 노예가 아니라 총무가 되고, 감옥이 아니라 총무가 되고, 애굽의 나라에 가서는 뭐가 돼요?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애굽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언약 잡았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총무가 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총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살아남아라. 불신자의 집에 가도 살아남고 누명서 감옥 가도 살아남았지 않느냐. 애굽에 하나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성공했다. 거기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다 영향을 줬죠. 12명의 아들한테. 그런데 요셉만 그걸 붙잡았어요. 자기 동생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가 없었어요. 동생도. 그런데 요셉만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도록 이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느냐, 이걸 찾아서 누려야 남은 자가 돼. 내년에가 더 어려워도, 아니 올 25년도죠. 올해가 더 어려워도 그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일이 되고 다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기회가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러니까,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냥 지금까지 믿던 대로 믿는 거지 뭐. 그래서 돌아가면 불신자가 돼. 돌아가면 뭐 언약이고 뭐 없어, 그냥 내 주장만 있어. 이러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도 밖에 나가서는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로서 렘넌트 7명, 남은 자로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남은 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 다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성전인데, 그렇죠?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조차, 아니 뭐 세계복음화는 그만두고 신앙생활 자체, 신앙생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도 여러분에게서 빛이 나타나요. 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있대. 그러면서 기도 얘기만 하더라. 뭔 얘기하면 기도하자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응답받더라.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찾아야 돼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나는 기도하는 장수도 없다 그러면 자연인 상태 속에 살다가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두렵죠. 천사가 찾아올지 마귀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천사가 찾아올 거다! 막 이렇게 뭐 고집은 피우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내가 이대로 믿어도 되는가?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빛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25년도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과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내가 가서 살리고 내가 빛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순례자의 기도 그랬어요. 이 순례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동안, 어떤 사람은 90년 동안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한 10일, 12일 뭐 정도 갔다가 오지요. 성지순례 갔다가 아직까지도 5년 됐는데 못 왔어. 어떻게 되고요? 거기 살질 않아요. 성지순례 간다고 할 때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은 세상 한번 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가운데서 왔어요. 그 내가 그런 약속을 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안 돌아가서 그렇지.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면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한 150년 살 거야.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150년 아직 못 살아요. 제일 수명이 긴 사람 120살, 126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말이 아니에요. 살이 탁 빠져가지고 아무튼 해골라오려고 그래. 그런 인생을 그렇게 막 즐기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969세 산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그 시대는 지금과 좀 다르게 늙는 속도도 늦고 막 그래서 그렇지. 아마 좀 어려운 사람들은 막 진짜 해골바가지만 남았을 거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오늘을 살란 얘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잖아요. 내가 열흘 동안 성지순례하고 오겠다, 아니면 20일 동안 성지순례하고 오겠다 하면 다르잖아요. 왜? 열흘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20일이라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너 빨리 올라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도 가고 자다가도 가고 길 가다가도 가고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으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잖아요. 경제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를 경제로 보지 말고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런데 보세요. 봐라! 하잖아요. 봐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아늑한 세상이 돼요. 캄캄해집니다. 희망도 없어 보여요. 정치인들 쳐다보세요. 막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내가 살자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면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국민도 없어요. 이런 속에서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얘기입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거 성경.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씀? 오늘의 문제 속에 있는 말씀, 오늘의 영광성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약속했다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럼 교회 와서 앉았으면 뭐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앉았다가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면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면 그게 종교죠.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구나,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재창조의 기도로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재창조가 뭡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는 재창조를 말합니다.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면 있어진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재창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창조는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타락을 했어요.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세하게 보면요, 전부 타락한 근성이 있어요. 우리 저 막내딸 꼬맹이 저거 우리한테 지난주에 한 2시간 3시간 맡겼어. 우리 밥을 이렇게 주는데 뭐 죽 같은 걸 주는데 지는 물을 먹고 싶어. 근데 자꾸 밥을 주니까 팍 때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밥이 다 태워버려. 그런데 아니 이 어린애 속에 이 기분 나쁜 것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는 밥 먹고 싶은데 왜 물을 줘? 그러니까 물을 주니까 어떡 마셔요. 그러고 밥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후려치는 장 숟가락이 다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무지개 저렇게 쟤한테도 기분 나쁘면 때려 없는 타락의 근성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네? 우리 속에 그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뒤집어져요. 조금만 내 비유 상해봐요. 그냥 팍 하고 싶은. 그래서 막 자살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은영 박사 그 프로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 아니 초등학생들이 그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네? 아버지하고 갈등이 오니까 아버지 손을 갖다가 자기 목에다가 대면서 죽이라고. 초등학생이 죽이라고, 나 죽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버지도 그냥 힘은 있지만
하다가 그냥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 애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찔러가고 아버지는 못하게 하고. 저게 귀신 들린 거냐, 저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뭐 좋은 프로 만들어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하는데 거기가 또 껴서 놀아요. 그런 미친 짓을 하던 놈이. 야, 이게 참. 그러고 또 어떤지 보면 그냥 어린애가 저 엄마한테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쌍소리를 막 해. 2년 전에는 고운 말이야. 지 엄마한테 아무리 미쳤어도 그래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런 쌍소리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야당에도 있어요. 자기 형한테 막 이 자식 저 자식은 보통 말이야. 그냥 자기 형수한테 2년 전에는 보통 말이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비속어를 써가면서 말을. 야, 사단이다 저거.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화나면 그냥 확 뿌리치고 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창세기 3장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한테 형수한테 막 이런 막. 야, 나는 못 쓰겠어요 그 말을. 수용도 못 내겠어. 너무 더러워가지고. 야, 사단한테 잡히면 여지경이구나. 사단한테 잡히면.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안 쓰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움이 없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욕하고 하는 그런 더러움이 우리 속에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화나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모를 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 일도 모릅니다. 사람들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빠져 있는지도 몰라. 창세기 3장인지 6장인지 10장 이런 것은 나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오늘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걸로 땡큐야.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만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았어. 안 이루어지고 어떤 만남이냐? 그저 하나님 비나이다. 내가 전에는 산신령께 빌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 비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이런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어와 있는 신앙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좀 게으르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하고 왜 그 약속을 했는지 그 계획도 모르는 가운데서 나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이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그 언약. 그렇죠?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계획을 아느냐 있느냐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낸다면 2025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 언약, 이 계획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한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주여 3번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쁜 거에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나는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내가 예배가 있고 그 여정 속에 전도 활동이 있고 그 여정 속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여정 속에 누구를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제목만 대지만 가지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또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현장에 이방인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된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이 분명하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항상 말씀이 나오더라. 어떤 문제가 와도 저 사람 말씀을 가지고 말하더라. 그게 망대예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어야 망대지, 빛이 안 나오면 그건 콘크리트 기둥입니다. 돌로 쌓은 기둥에 불과해요. 근데 빛이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나와요. 교회는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가장 편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 혼자는 기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같이 하니까 기도에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게 망대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라니까. 그래서 먼저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 지역에. 이 지역은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증산도, 대순진리교, 남로, 호랑깨교, 여호와진, 왕국, 탑돌이, 굿당, 대원영사, 진각정, 은진성이 종충 상승 말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그런 우상들, 종교단체들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의 망대라고 하는 거,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남은 자의 기도에 시간을 가져야 해요.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 기도의 시간,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의 깊은 기도의 시간. 이걸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는 확연하게 보여지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 내가 집중 기도를 했는데, 내가 또 깊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이 증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그게 원단의 메시지였습니다. 원단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창조의 기도로 이정표,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보좌가 임하게 된다는 거. 성삼위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끝이잖아요. 그 하나님만 잘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 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계시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가 움직이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바로 이 흑암의 권세,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흑암도. 이게 꺾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고,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2025년도에 별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건 약속입니다. 자,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부담이 느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싫은 사람하고 함께 한다면 잠깐도 싫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있는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뭐 교회 오기도 싫고 전도하기 싫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은 갈 시간부터 재더라고. 난 몇 시까지 가야 돼. 몇 시까지 가야 돼. 그러면 그걸 모인 사람들이 다 신경을 써. 저 사람 몇 시까지 가야 된대. 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아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문제 있는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 평강이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 생각을 지킨다. 이 언약 하나만,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고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누리고 한 해 동안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